샬롬. 사명자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미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주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되심을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참는 이를 만나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아를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대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생각, 내 삶의 천국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처서가 지났고 계절상으로는 가을이 곧 올 터이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가운데 온대지방인 대한민국이 이제 열대지방이 되어서 수시로 비가 오며 후덥지근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한 달이 훌쩍 넘어간 가운데 무더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러한 사정이 외국 여러 나라 볼 때 그때 양홈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노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붙잡아 주시며 돕는 사람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무질서 가운데 있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그러한 사회 현상을 보나이다. 하나님이여 권선징악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펼쳐주시옵소서. 신문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갖고 있는 인생은 참으로 찰나간 짧은 기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전부이냐?
온갖 폐악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우는 이들이,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저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식 없이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매사의 상식을 존중하며 행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아니하십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연 질서를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오니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교단, 신학교, 성교단체 자녀들에게 그 사업체에게 복을 주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케 하시옵고 필요한 곳 그때그때 믿음으로 구할 때에 축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공고한 가운데 주께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병중에 궁핍한 중에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적 목표를 위해서 더 힘들게 사는 일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기다림이 더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짧아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에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고 가지고 오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후회가 없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마다 기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족한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오니 이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싸운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생각은 주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사오니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모든 보화를 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규모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지켜준 주님께서 앞으로 지켜줄 줄 믿고 개인적인 거나 집안적인 거나 교회나 직장 단체적인 거나 이 나라 인류의 모든 것 선하신 하나님께 미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에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통해서 확실히 하신 것.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구라. 그러면 이 모든 것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도와준다 싸우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라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간증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풀이하며 말씀 내어놓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대체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앞서갑니다. 근데 몸이나 환경은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노쇠해서 생각만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실수하는 것 같다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 2024년도 오늘 8월 25일인데 저는 그 2023년도 12월 30일이라 하고 2024년도 1월 1일하고는 엄밀히 얘기해서 틀린 생각, 언행,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경계를 짓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서 중진국의 그 잔재를 떨구려고 애썼던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성경 말씀처럼 새해는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한 것이고 이제 대한민국이 확실히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부터 언행부터 삶의 자세일까지 모든 것을 다 기준을 바꿔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깨우친 거는 융합이라는 그 단어가 4차 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한 큰 그러한 내용의 글이라고 믿습니다. 여지껏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사물인터넷, 드론, 3D, 여러 가지 그 잠깐 반짝반짝한 4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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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의
신기술이 이제 하나로 뭉쳐져서 활용이 되는, 세상 살아가는 데 적용되는 그러한 융합해서 실익을 주는, 실속을 챙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국경을 초월해서 사는 겁니다. 지구인으로 사는 겁니다. 지역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시공간 상관없이, 나이 성별 상관없이, 뭐 학벌이 좋고 나쁜 거 상관없이 전 세계의 인류들과 소통하면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환경의 제약을 받는 것은 자기 마음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난다고 깨닫습니다. 극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제한적인 성격이나 환경이나 뭐 자격지심, 나약함, 이 모든 것을 극기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됩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판이합니다. 하늘과 땅처럼 틀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기 위로도 할 줄 알고, 자기 변명도 할 줄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강한 사람한테 강하게 처신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게 처신하는 관용함을 지닌 언행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후연지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은 꼭 하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표현도 가집니다. 시공을 초월한, 현실을 초월한 그러한 삶이 4차 산업시대 2024년도부터는 전 세계 지구인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하고 뭘 못하고, 어떤 면이 강하고 어떤 면이 약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고 없는 것이 뭐고, 스스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지식정보가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자동차에 대해서 A서부터 Z까지 다 안다 그러면은 그건 내 몸처럼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자세하게, 되게 근접하게 알고 깨닫고 이해한다면은 나의 삶은 당당하고 보람있고 후회가 없는,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많은 사람에게 나 따라 해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내
내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권하는 멘토의 언행을, 삶을 가질 겁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중에 사도분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 또 사도 바울이 전달해 준 것, 또 들은 것, 본 것,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나 따라 해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삭군과 같은 목자들이 많은 것을 얘기하시면서 저들이 말은 따르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거리낌 없는 스승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면 100점짜리야 하는 그런 마음을 자식이 가질 때 그 가정은 100점짜리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물론 사랑 가운데도 존경도 있습니다. 신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또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모임에서든지 리더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가정의 리더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혹 어머니가 노쇠해서 병약해서 못할 때는 그 가정의 마지가, 아들이나 딸이 마지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 없는 단체 모임은 우합지졸입니다.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하면 힘이 없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였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갖고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묵인하셨기 때문에 잠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세, 부, 명예, 그 자체는 달콤하지만은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맡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도 지면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잘못하면은 적게 만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잘못하면 크게 혼납니다. 어린 아이가 잘못하면 약간 혼납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훈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육신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또한 성도들에 대한 율법이나 교훈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체득, 익숙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른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있고 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나이고와 성별 무관합니다. 지식이 많고 적고 학벌이 많고 무관합니다. 교회는 특수한 믿음, 소망, 사랑의 집단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그런 얘기처럼 교회에서는 교회 법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 법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개신교가 들어온 거가 벌써 15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3대, 4대, 5대에 걸쳐서 믿음의 명맥이 이어지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에 좀 원숙한, 좀 자연스러운, 안 믿는 사람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착한 행실을 많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어감이 가냘프게 끊어졌다가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돕듯이 롤러스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갈피 못 잡을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그다음에 믿음의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만나보세요. 하나님 체험해보세요. 성경 진리인 것을 깨달아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구보다 더 달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간증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자기를 12가지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스토리텔링 시대라 그럽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답변할 말이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왜 교회 다녀? 너 왜 예수 믿어? 그때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즉석 나 이래서 예수 믿는 거야. 아주 그냥 그 말하는 것이 신나고 자랑스러울 정도로 말만 해도 신날 정도로 행복할 정도로 그러한 즉답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 이렇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왜? 착한 일 할 때 재물이 없어서 못한 일이 없도록 나를 위해서 돈 벌려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런 겁니다.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사랑이 고마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한 중에 매질이 있고 구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순교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 주고 용기 주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고 돕는 사람 주고 환경 바꿔주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할 때 방언도 하고 이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서 어리둥절할 때 담대하게 그 내용을 전해서 3,000명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권위자가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지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읽지 않았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각자에게도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달라고 하는데 그거 줘서 잘못되면 절대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수에 맞게 구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실속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생각하고 사는 게 보기 좋고 어른은 어른답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은 가정의 노릇을 잘하고 또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현모양처의 모습 잘하고 요즘 맞벌이를 해서 커리어우먼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녀 구별 없이 기본은 지키지만은 서로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고 체력을 채워주고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서로의 건강과 발전과 행복을 돕는 서로가 배우자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목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인정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인정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움직이고 믿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언행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늦게 인정합니다. 느끼게 해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합니다. 피곤한 생활, 힘든 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재산을 다 남에 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국에, 아무런 연고 없는 한국에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식에 머물지 말고 지혜에 이르고 행동에 이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홍익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이 반기고 환영하고 칭송합니다. 예수님은 자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더라,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수고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사람과 늘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것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 행복 불행한 거, 성공 실패하는 거 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 믿는 그 재미를 느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선교사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